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네. 사도행전 말씀 지난주 말씀 그대로죠. 네, 그대로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 두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설교 전에 진짜 광고 하나 까먹었는데 저희 그 지난주에 했던 설교 있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는 저희가 이제 심사숙고해본 결과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어차피 밴드로 보신 분들은 다 보실 수 있지만 괜히 또 오해를 살까봐 요즘에는 사실은 상대방의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냥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 올릴 필요가 있을까 해갖고 이제 전사님과 좀 상의를 하다가 올리지 말자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주 그거는 이제 아마 안 올라올 거예요. 오후엔. 네, 지난주 말씀은 안 올라올 거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 시작할게요. 네, 바울이 이제 로마에 올라가는 건 황제의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바울이 총독 베스도의 법정에서 황제에게 항소를 했고요. 그리고 27장 24절에 의하면 로마로 올라가는 그 배 위,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황제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면서 이제 쭉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지난번에 나눴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스토리를 따라서 쭉 말씀을 읽어보면 당연히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그러니까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무죄 판결을 받을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죄 없이 형을 받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이제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기 마련이죠. 근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갑자기 딱 끝납니다.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에 대한 언급도 전혀 나오지 않고요. 재판을 받았는지도 여부도 나오지 않고 이런 방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딱 끝나서 굉장히 짙은 여운을 남기면서 미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끝나느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의심하고 그러니까 의문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사도행전의 미완성 종결은 의도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일부러 이 책을 미완성으로 남겼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을 따라서 그 책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도 예수의 사명을 이어받고 제자들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남은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가라는 일종의 위임 같은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처럼 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너희도 사도행전의 그 남은 이야기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예수의 말씀을 사명을 너희들도 감당해라 하는 일종의 위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 가만히 보시면 예수의 제자들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독자들인 우리,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인 우리가 제자들을 이어서 사도행전의 등장인물이 되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고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내용을 가진 사람들의 주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9장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너희에게 써내라 이렇게 써내려가라. 저도 그 예전에 저희 전에 교회에서 청년회 활동했을 때 그 네팔의 허인석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청년회 설교를 부탁해서 이제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때 제목이 아직도 선명한데 사도행전 29장을 뭐 선포하는 청년회가 됩시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의 사명을 이어받은 어떤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저희 교회도 사도행전 29장의 그 한 자리에 좀 들어가기를 목사인 저로서는 굉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주제로 해서 하는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사도행전에 담겨 있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 이음교를 통해서 또 지속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지속되어간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그 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 사도행전을 잇는 우리 교회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야 될까요? 그동안 함께 우리가 확인해 오신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서 말씀과 행동으로, 두 가지, 예수님도 사역이 항상 말씀과 행동을 하셨거든요.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 지난주 설교에도 확인한 바 같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어져가는 과정 역시도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두 명의 핵심적인 주인공들이 있죠. 바로 베드로와 바울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내용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좀 돌아가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또 성전 미문 앞에서 지체장애인들을 고치고 난 뒤에 솔로몬 행각에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의회에서 그 선포된 그 세 번의 설교 가운데 일관된 베드로의 그 설교 요지는 바로 무엇이냐? 예, 준비된 화면을 제가 띄워놨는데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뭐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이거 이제 예수. 여기서 핵심은 뭐죠?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뭐죠? 부활이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 예수의 주되심. 이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다. 이게 베드로 선포의 요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주되심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대부분 일반적 교회는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죠? 대부분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구속으로 넘어가요.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날 구원해 주셨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신학적인 맥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것보다 좀 범위가 커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주되심의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대속의 복음,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베드로의 설교 요지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한다는 말은 묵음이 하나인데 무슨 묵음이냐? 부활의 증인, 이런 거예요. 예수의 증인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 한 6개월간 계속적으로 자주 봤던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띄워주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 아니에요? 1장 8절 안 썼나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안 나와요? 그럼 주보에 있는 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내 증인이라는 말 사이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부활의 증인. 여기서 내가 예수잖아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 이렇게 말씀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사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증인의 역할은 뭐죠?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은 본대로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본대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바로 제가 방금도 설명했지만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되심, 이 세 가지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주되심의 복음이라고 베드로가 얘기도 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라고도 얘기하고, 이 하나의 그 핵심 주제를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설교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것은 전도 여행 기간에 바울의 일관된 사역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바울이 계속 선포를 하거든요. 바울이 자기의 무죄 변론을 막 얘기하지만 사실 무죄 변론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근데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그의 사명이 어디 있기 때문에 바로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무죄 변론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살아남는 것에만 힘을 썼던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 속에서도 계속 자신을 신문하고자 하는 그 심판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써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자신이 내가 왜 고난을 당하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소망,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소망, 곧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고요. 24장 15절에는 벨릭스에게 부활의 소망에 대해 또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선포가 26장 7절, 8절, 22절, 23절 이렇게 쭉 그 헤롯 아그리파 2세를 향해서도 이어지는데 바울의 이러한 계속된 증언은 그 항소에서 간 로마에서도 또 계속 반복되죠. 오늘 본문 전에 28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죄 변론을 말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소망은 뭐죠? 바로 부활의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그리고 3절 건너서 23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의 숙소로 찾아와요. 근데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부분,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 보면 그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그 투옥 과정 가운데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면 앞에서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요. 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는 동일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한 목소리로 하나로 딱 통칭해서 정리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의 이야기, 또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줄거리는요. 예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는 것은 곧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선교사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세우고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보자면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 용어가 오해하기 굉장히 쉬운 이름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선교라는 말이 너무나 평범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용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진부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그런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얼핏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 선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회, 이런 이미지로 좀 들리시죠? 예. 그런데 요즘 대두되고 있는, 하긴 예전부터 사실 대두됐지만 선교적 교회라는 말의 뜻은 사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 사실 저 역시도요,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사역을 쭉 해오면서 선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예. 선교라는 말은 뭐 전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야? 그러니까 해외든 국내든 뭐 전도하기만 하면 되지 뭐 이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선교를 중요시하는, 선교 활동을 중요시하는 교회다 보니까 저 역시도 뭐 해외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요. 또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고 제가 담임 목사를 할 때 이 선교적인 교회라는 이슈가 저에게는 사실 그래도 중심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뭐 하면 좋지. 그런데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접하고 이 복음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통해서 선교라는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좀 정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 자체가 본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선교 활동을 중시하는 교회 혹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선교에 대한 통념을 조금 단순히 대입하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대부분 뭘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저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재정에 선교를 몇 프로나 하세요? 뭐 한 50% 하세요? 60%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 역시도 그러자고 만들어진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다시 개념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먼저 선교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선교라고 하면 이꼴 뭐라고 생각하시죠? 해외 선교 생각하시죠? 네. 국내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전도라면 해외에서 하는 것은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외 선교와 선교를 동일시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거는 서구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네, 서구교회. 네, 이 기독교가 주 4세기경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 국교회로 삼습니다. 네, 로마 국교회로 삼아서 그 이후에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됐어요. 네,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유럽은 기독교 왕국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 돼서 세례받고 당연히 결혼식 할 때 장례식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독교 양식으로 쫙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선교라는 사람들이 이 선교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유럽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죠?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외에 선교를 하기 시작했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선교하면 유럽 밖에 있는, 해외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을 향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유럽과 미국의 상황이 너무 달라졌죠.
이 땅의 세속화가 엄청 깊이 진행되면서 이제 더 이상 서양도 기독교 사회가 아니게 됐어요. 예, 비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졌죠. 심지어는 뭐 영국과 같은 데서는 기독교 교회가 누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세운 교회가 무슨 힌두 성원으로 막 전락되고 막 엄청 안타까워하잖아요. 막 이 교회가 몇 년 됐는데 지금 노인 두 분만 남아서 청소하느라고도 바쁘고 막 이런 막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막 저희가 막 엄청 속상해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역선교 현상이 일어나요. 예. 다시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유럽과 미국도 전도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점에서 서양이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서양 내에서는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곧 그들이 선교와 전도를 동일시 여겼음을 보여주는 현상이겠죠. 예. 그런데 전도와 선교는요, 용어가 좀 다릅니다. 이것을 언젠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날이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요, 선교라는 용어를 좀 새롭게 정리하는 데 좀 집중할게요. 전도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정리해보자면 오랜 기간 동안 선교란 교회를 세우고 교인 수를 늘리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나가서 무슨 일을 하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지만 그건 다 무엇을 위한 수단일까요? 전도를 위한 다리 놓긴 거죠.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빵이 먼저냐, 펜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막 이럴 때 좀 보수적인 분들은 굶어 죽더라도 복음을 영접하고 빵을 줘야지, 뭐 이런 분들 있고,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지금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을 전해야지, 뭐 이런 식의 이슈가 막 싸움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선교관,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를 동일시하는 관습이 한국 교회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전도에서 교인 수 늘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세우는 일이 그동안 한국 교회의 지상 과제처럼 여겨졌죠.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는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죠. 네. 건물을 짓는 일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과 동일시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곧 선교와 동일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의 주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른 해외 선교사님들과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보통 해외에 나가서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다.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다. 이게 굉장히 큰 자랑거리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곳에 교회 건물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폄훼하자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드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 너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선교와 전도를 동일시하게 된 결과 생겨난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건데요. 교회가 선교의 주체이자 목적이 되게 되고요. 선교가 교회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네. 선교란 교인을 늘려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되냐면 교회가 목적이 되고요. 선교는 도구가 된 거죠. 안 그런가요? 우리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집중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성들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선교를 왜 하는 거지? 선교는 교회를 위한 수단인가?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인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크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죠? 총동원주일, 전도주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총동원주일과 전도주일은 뭐죠? 싸그리 사람들을 모아갖고 교회를 불러오는 거죠. 교회를 불러서 뭐 하죠? 막 그때는 다른 예배랑 다르게 아주 화려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제공하고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거. 물론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실 저도 이제 밖에서 공부방하고 여러 사람들을 교회 부교육자 할 때보다 많이 만나게 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대한 인식이 문턱을 넘는 것만 해도 허들이 너무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중심이 돼서 그런 행사 한 번에
아주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설교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회심해갖고 복음을 믿게 하는 그 일들이 초점을 맞추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은 왜 하는 거죠? 결국에 교인 수를 늘리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그게 이제 복음 전파의 어떤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늘려서 교회를 확정시켜서 양쪽으로 확장시키는 일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가능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교회를 오게 하는 방식이 과연 합당하냐라는 질문이 여기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반성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뭐 그런 부작용을 하나하나 막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그럼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신학자들과 선교 실천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럼 선교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정말 그런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반성의 결과 성경이 말하는 선교란 단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선교의 목표는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거든요. 네. 사실 이러한 질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반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볼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확인한 것처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이란 곧 하나님 나라죠. 이 복음은 단지 내가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 저 세상, 초월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인 것이고요.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뤄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내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보내심, 영어로 하면 뭐라고 말씀드리죠? 미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교와 미션, 선교도 영어로 하면 미션인 거죠. 얼마 전에 설교에서 사명과 선교 같은 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명과 선교는 둘 다 영어 단어 미션에서 번역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 그 부르심은 콜링이죠. 콜링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사명, 그러니까 미션을 우리에게 맡겨 보내서 각 영역으로 미션 하시는 거죠.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은 불가능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불가능한 임무를 맡겨 보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주되심, 그 보내심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한글로 따지면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교.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가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선교가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세부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면 우리들 개개인의 삶의 목적 역시도 다 선교를 위해서겠죠. 내 삶의 목적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할 때 선교에 대한 정의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그 칼뱅의 중심사상 가운데 하나가 직업소명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직업소명설은 루터의 만인제사장설과 동등한 근거 위에 세워지는 학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셔서 보내신 사명, 그러니까 거룩한 직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대입해 보면요, 사명과 선교는 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말은 모든 직업이 다 선교 사역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선교사들이 하는 종교적이고 전문적인 사역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부에게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죠?
가정을 돌보는 게 주된 임무인 것이고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의 일을 하는 거, 가정에서의 부모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내는 것. 이게 다 선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업소명설과 만인사제설의 근거가 되는 오늘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동시에 선교적인 교회론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본문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라는 말은 누구죠?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말인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과 같은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죠. 이렇게 선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선교의 주체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교니까.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일 자체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가 해외 선교를 하면서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지양해야 될 일이겠죠. 왜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끼리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냈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홍보의 수단으로 삼거나 그것을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이용한다는 건 선교를 교회의 수단으로 삼은 행위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또 그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시는 것, 이게 바로 선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선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는 것도 선교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 삼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건 역시도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것은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이기도 하죠. 사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은 어디죠? 이 세상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교회의 목적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막 개토하라 그러죠. 담을 막 싸서 우리끼리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은 악하니까. 저 망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방주를 막 갖고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건져내서 데리고 오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 방주의 이론은 두 가지 함의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만으로 볼 수는 없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를 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건져내겠죠. 그렇다면 건져냄을 받고 끝나는 걸까요?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방주의 이론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건져내고만 하고 끝내요. 그런 다음에 너희는 천국 가. 이게 끝인 거예요. 근데 방주는 뭐죠? 다시 세상을 정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세운 거죠. 예. 그 일을 위해서 홍수가 일어난 거지 다 죽이려고 이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선교는 그런 점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모든 교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선교적인 거죠. 선교를 위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별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중심 핵심 가치를 놓고 삼았던 것 자체를 종합해 보면 그걸 선교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핵심 가치 한 5개로 시작했는데 찾는 이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실한 공동체, 그리고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이 4가지가 핵심 가치고 원래 5개 소망하는 예배까지인데, 이 소망하는 예배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찾는 이 중심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자 되어 주셨고, 그 목자가 제일 수고하고 가지는 그 포도나무 옆에 붙어 있기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찾는 이라는 것이고요. 그 찾는 일을 우리가 섬기고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해져야겠죠. 그렇다면 교회 자체 안에는 진실한 공동체가 이루어진 집단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균형 있게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 균형 있게 성장하기 시작하면 변혁이 일어나고, 안과 밖의 변혁이 일어나고, 그렇게 시작하면 소망하는 예배를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하자면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주 명확하게 돌이켜보면 이것은 저희 교회 아직 핵심 가치로만, 표로만 장식되고요. 아직 우리 안에 모두가 뭐랄까 체화돼 갖고 삶으로 녹여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꿈꾼다 2부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좀 살펴보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적인 교회로는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의 이상으로 제시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부합되는 수십 개의 교회 사례들이 발굴되고, 그 사례들이 뭐 책이나 다큐멘터리로 소개되기도 하고, 요즘 SNS 같은 데 보면 이제 좀 약간 진보적인 어떤 그러니까 기독교 언론사들은 막 코로나 상황에 이런 교회도 있다 하면서 소개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막 지역사회 마스크를 무료로 막 배포하기도 하고 막 이런 영상들이 막 떠돌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 이제 쉽게 말하면 선교적 교회에 입각한 어떤 그런 홍보물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와 함께 공동체로서 지역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각자 이 교우들 안에서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생활 공동체로 지원하는 어떤 하나의 모체가 되는 것을 교회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설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 생활 공동체로서의 교회 뭐 이런 식의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이슈고요. 그리고 선교적 교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 오는 구조와 가는 구조에 대한 과제도 얘기해요. 예전의 표현대로 하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오는 구조, 가는 구조로 바뀌었는데요. 오는 구조란 무엇이냐면 모이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오는 구조에만 치중하는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세상에 대해 닫혀 있어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오게 하는데 주력하는 내용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죠. 반면에 가는 교회는 뭐죠? 가는 구조?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서 이 세상을 그곳으로부터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할 부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져서 져야 할 그런 영역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는 구조, 가는 구조가 이렇게 좀 대비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교적인 교회가 오는 구조를 버리고 가는 구조만 선택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가 추구해오는 구조는요, 오는 구조와 가는 구조, 이 두 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입니다. 만일 교회가 가는 구조를 도외시하고 오는 구조에만 주력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세상에 대해 닫혀 있는다고 말씀드렸죠. 폐쇄적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는 구조에만 치중해요.
그건 이제 저희 교단이 한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주력했던 일들이었는데 가는 구조에만 치중하면 오는 구조를 도외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교회는 잘 모이면서 동시에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오는 구조, 가는 구조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생활 공동체로서의 교회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우들이 각자 세상에 흩어져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잘 되지 않잖아요. 사실 저희도 일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렵고요. 부부 관계에서도 어렵고요. 직장 내는 더 어렵죠.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는 그런 공동체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생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유형의 선교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가치를 잘 이해하고 공유하고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하면 그 선교적인 교회에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새롭다기보다는 하나의 일임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지금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당장 막 모여서 막 말씀 나누고 으쌰으쌰하고 할 수 있는 아직 수준이 좀 우리가 아직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주되심이 나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네,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 가정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교회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방법에 먼저 집중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은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나의 일상의 영역에서 교회 공동체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의 욕심,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만드시는 일. 이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께 잘 이끌리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함께 이루어져 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짜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작년 11월부터 오늘 6월 마지막 주까지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왔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그 위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도 한번 나눠 보았어요. 우리들 모두에게는 각자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함께 모여서 이루어져야 할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사명을 좀 잘 감당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1분간 침묵으로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고 이제 묵상 끝나시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카톡이나 이제 글로 저에게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